18장에서는 사사시대의 신앙의 형태, 믿음의 형태가 어떤지, 종교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주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은 17장과 18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이 여자가 돈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했을까? 상상하시고요. 아무튼 그 저주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아들 귀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겁이 났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거 내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받자마자 방금 전까지 저주했던 이야기 뒤로 해버리고 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아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단을 만든 뒤에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성직자 가운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에봇까지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히고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난한 신학생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떠들어 돌아다니던 신학생을 보고 그 신학생을 월급쟁이 목사로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앉혀놓게 됩니다. 이 월급쟁이 목사는 두둑한 연봉도 받게 되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어갑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한 무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의 집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런저런 신상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신상들이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랑하던 무리가 거기 있는 그 월급쟁이 목사에게 우리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가는데 잘 될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점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목사는 그들을 축복하고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서 보니까 그 목사 말대로 땅을 차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 이제 다시 미가의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신상들이 보이고 그 목사가 보입니다. 야, 이런 자그마한 집에서 목회하지 말고 우리한테 가자. 그래서 한 지파의 목사가 되자 하고 데려가 버립니다. 가는 김에 그 집에 있던 신상들까지 싸그리 싸잡아가지고 들고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인의 집에 월급쟁이 목사에서 이제는 지파를 운영하는 목사로 지위가 바뀌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그 아들이 항의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600명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새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이 목사를 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양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옛날 이야기구나, 동화 같은 이야기구나, 그 사람들 그랬으려니 하고 끝나버리면 굳이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길게 이 코미디를 써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자, 사사시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모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면 다 용납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잃어버리고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했던 여자가 아들이 자수해 옵니다. 어머니 그거 내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축복합니다.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자녀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율법에 도둑질한 것을 돌려줄 때는 도둑질한 금액의 5분의 1을 얹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렴서 한 마리를 들고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이때는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여자는 아들이 훔친 은을 가져오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옛날에 야곱 이야기할 때 나오는 호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는 우상입니다. 자그마한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는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아들이 신학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 제사장 삼는 이야기, 아들 그냥 대충 목사 만드는 이야기는 지금 미국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미국 사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육 받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안수 주고 교회 앞에서 당신 나오세요 해가지고 안수 주고 자기 아들한테 목사직 승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사사시대가 3000년 전 이야기 아니지요.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이야기니까 글쎄요, 그게 딱히 미국 이야기로 끝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 좋은 버릇은 한 10년 뒤면 다 우리나라가 따라하거든요. 교회가 거기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사실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 자, 거룩함이 무너진 채 시작된 미가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사시대의 목사는 단지 이 미가를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복주기 위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잘못 이용하면 죄인이 됩니다. 자, 부모가 지금 자녀가 도둑질하고 가져온 돈을 보고는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아니었겠지 하고 용서해 주었는데 나중에 자녀가 출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때 부모가 막 야단치지 않고 호접한다고 밖으로 내쫓지 않고 그래도 잘잘못 잘 감싸줘서 출세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은 나중에 자녀가 잘못되어지면 그때 너무 부모가 매몰차가지고 그렇게 그냥 시마다 때마다 아이를 야단쳐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아이가 삐뚤어졌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게 답일까요? 사사시대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편하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많은 것 조심해야 되지만 작게 우리의 언어부터 좀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어가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격대로 성깔대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샷 하는 단어 아시죠? 원샷이 뭔가요? 손이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원샷이 뭐예요? 조명철 장로님, 원샷이 뭔가요? 난 일부러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원샷은 주사 한 방이라는 의미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다 이걸로 하지요. 예. 원래 영어는 주사 한 방, 그걸 원샷 한답니다. 예. 근데 그게 원시투인가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술 먹는 단어로 써버렸답니다. 멘트라는 단어는 뭔가요? 예. 원래 영어 단어는 스테이트먼트랍니다. 그런데 앞에 거 싹 잘라먹고 뒤에 것만 쓴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식 영어랍니다. 파이팅이라고 하는 영어도 원래 쓰는 그 말은 멀쩡한 사람에게 싸움 부추길 때 쓰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기하고 있을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힘을 준다고 옆에서 파이팅 그러지요.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을 싸움 붙여놓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감탄사, 와 놀랍다. 와우가 맞습니까? 우와가 맞습니까? 예, 우와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와우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점점 외래어가 은근슬쩍 들어와 버립니다. 자, 스킨십. 무슨 뜻이지요? 영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랍니다. 우리 많이 쓰지요? 스킨십은 영어가 아닙니다. 물론 영어이기는 합니다. 1971년에 일본 영어 사전에 처음 등장한 일본식 영어랍니다. 원미국 사전에는, 원미국이나 영어권의 영국의 영어 사전에는 이 스킨십이 없습니다. 동양 것이다. 출처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 71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고 저렇게 말하면 어떠냐? 우리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언어들이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면 어떻고 저렇게 쓰면 어떠냐? 뭐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인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신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아들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면서 종교를 창시해내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예수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뭘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직분맞게 되는 엉뚱한 일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바친 만큼 받으면, 내가 드린 만큼 받으면 이건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신앙을 원금 회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주세요? 이거 원금 회수하는 거지요. 드렸으니까 주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드렸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깡짜 부리는 거예요.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투자 성공한 거지요. 투자 잘하신 거지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원금 회수하려고, 투자 성공하려고 신앙생활하거나 선교하거나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부가, 우리 수요일날 전도부가 모여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1년 동안 길에다가,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길에다 뿌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전도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걸로 전도지 찍고 전도용품 만들고 길에다 뿌려놓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전도부가 1년에 몇 명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신앙이 원금 회수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제다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어? 왜 보고하는 게 없어?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 회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회수하시려고 투자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셨습니까? 뭘 회수하시려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회수하려고 해요. 되돌려 받으려고 해요. 아니, 되돌아와야 돼요. 10년을 선교들을 도왔으면 그 선교에서 뭔가 돌아와야 돼요. 이건 사사시대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 세운 미가의 어머니와 똑같은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상에게 투자합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내 아들을 위해서요.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구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 아주 쉽게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몰라도요, 예수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는 신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예수인지 모르지만 신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원래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에게 자꾸 나가서 뭔가 복을 빌어요. 무당에게 빌고,
나무의 앞에 가서 빌고 돌멩이 앞에 가서 빌고 산 앞에 가서 빌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신이 날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입니다. 미가는 왜 자기 집 마당에다 신상을 세웠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복 받으려면 꼭 거기만 세워야 되나요? 이 사람들 있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실로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예배 중심지가, 제사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근데 그것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느니 마당에다 내 성소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편안한 것을 포기하십시오. 예수 믿는데 평안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세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좀 감수하십시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17장부터 저 뒤에 21장까지 읽어보면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손해볼 수 없어요. 내가 조금만 아프면 상대방을 다 죽이더라도 나는 아프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공격하면 그 사람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왜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 집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레위인의 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일상생활하는데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 드린 것 가지고 레위인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레위인은 왜 떠돌아다녔을까요? 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행하였다면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각 지파 중심에 레위인들이 다 거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조 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사사시대는 뭐 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궁핍해지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살 수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돈을 얼마를 잃어버렸지요? 2절에 보니까 은 1,100을 잊어버렸답니다. 은 1,100개. 누가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잊어버리셨네요. 삼손을 올가매려고 들릴라가 방백들에게 받기로 한 돈이 있지요. 한 사람당 1,100씩 5명에서 5,500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1,100이라는 숫자가 구석구석에서 나옵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요. 개그 보는 것 같아요. 예. 코미디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 등장을 해요. 단어들이. 아주 얽히고 설키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1,100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어요. 그들이 신상을 만드는데 200을 구별해서 씁니다. 소위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구별해서 드리겠다라고 200을 내놨어요. 900은 어디 간지 없어요. 물론 뭐 신상 만들고 그 뒤에 또 주변 옷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다 썼을지 모르겠지요.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한 개인 목사, 가정의 목사, 사목도 아니고 원목도 아니고 교목도 아니고 개인 집의 목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목사를 청빙하는데 은 10을 연봉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1,100이면 110년 동안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돌려받고 나서 그 200을 구별해 들여놓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내 집에 제사장 두었으니까, 내가 내 집에 신상 두었으니까 복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절이지요. 이에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어머니 돈 훔쳤던 것, 우상 만드는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졌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으니까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점검할 적이도 없어요.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들여놓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거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나면, 우상을 만들고 나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옷을 하나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누군가 그것을 입고 움직여야 돼요. 제사장이 생겨나지요. 근데 신을 만들고 나면 신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을 보좌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드라빔이에요. 점점 더 화려해져요. 세상의 신은, 세상의 강력한 신은 쪼무레기 신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불상들 보십시오. 절에 가서 불상들 보세요. 하나만 있습니까? 대웅전에 그 성 가운데 앉아있는 그 불상 말고요. 그 옆에 쪼무레기 불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대한 신은 작은 신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우상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 근교에 왕릉들 한번 가보세요. 왕릉 옆에 가셔서 조선시대 역사 혹은 고려시대 역사를 보면서 강력한 군주가 죽은 자리를 가보세요. 왕인데 강력하게 행사하고 오랫동안 통치하다 죽은 왕의 무덤을 찾아가 보세요. 그 옆에는 동물 지게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왕이 뭘 했는지 모르는, 왕은 왕인데 그냥 이름만 있고 지나가 버린 왕이었어요. 뭐 태조나 세종이나 영조나 이런 사람 말고 순조같이 이 사람 뭐 했지 하는 사람들 가보십시오. 왕릉이지만 초라해요. 우상에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도 존재해요. 사람을 거느리고 싶고 당을 짓고 싶고 그래야 내가 강력해 보이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들이 주르륵하니 질비하게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주면 내 말 한마디에 한 10명이 일어나주면 좋은 내가 우상되어 있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날 때 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아닌 표정 짓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인이 하는 행동은 우상 만드는 거나 왕릉 만드는 거나 내 자리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사사기가 읽어져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이야기 읽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코미디가 하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3절과 12절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지. 어떤 단어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이 코미디 속에서 얼마나 우습게 나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말 성경이 의역을 하면서 두 개 다 거룩하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 진짜 코미디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 코미디가 이보다 더 웃길 수 없어. 예, 이 성경 번역했던 우리 신학자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코미디를 여기다 하나 써놓으신 거예요. 앞에 3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했다. 사실은 우상 섬기는 것인데 그래도 그냥 코미디 같지만 그렇게 써놓자.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별했다라고 그 신상을 구별하는 자리를 구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듬뿍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듬뿍 채워주었다. 배부르게 채워주었다. 월급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 10개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니까 거룩하게 준 거예요. 코미디처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뒤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들여놓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그게 13절 결론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땅히 행할 것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단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분할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점령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단 지파가 땅을 점령했대요. 점령은 했는데 여호수아서 이야기할 때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셨겠지만 점령은 했는데 다 내쫓지 않았어요. 왜? 핑계가 있어요. 쟤들이 너무 강해서요.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저들이 너무 강력해서요. 아니 우리는요. 쟤들 우리 노예로 삼을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온갖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도 똑같았습니다. 땅은 점령을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더니 아모리 족속이 이 사람들을 밀어내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기들 노예를 삼으려고 남겨놓았는데 도리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산지로 몰아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오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요. 사사기 들어서자마자 아모리 족속이 단전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더라. 사는 게 얼마나 퍽퍽한지 아십니까? 산 중산간에 살려면 태풍이 많은 제주도에서 옛날에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매일같이 중산간에서 지게 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용천수라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솟아나오는 민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떠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것으로 밥 짓고 빨래하고 살았대요. 밑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왜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단지파가 그렇게 살았대요. 아무리 족속을 내쫓지 않았다가 그렇게 되었답니다. 전쟁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너희 거야 라고 이미 주셨는데 그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사기 18장에 가니까 평안히 살고 있는 다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구원할 자가 없으니. 동막골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뜬금없이 쳐들어가 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뺏어온 미가를 위해서 성전 하나 지어주겠다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강한 자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있고 약한 자 앞에서는 칼 휘둘러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단지파예요. 그 일만 하는지 아십니까? 18장에 보니까 개인 성전, 미가의 집에 지금 17장에서 미가의 집에다가 성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어머니가 돈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 만들고 자그마한 성소 만들었지요.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 찾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우리 땅 하나 만들까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 집에 들른 거예요. 미가 집에 들려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월급쟁이 목사를 본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이 말도 사실 재밌어요. 너 뭐 하냐 하면 이 제사장 뭐 해야 돼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요? 자기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지금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개인 복이나 빌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어중뛴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축복받고 나갔다 와요. 나가서 땅을 점령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길에 이게 어줍지 않은 목사긴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축복했더니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이 집에 개인 목사 하지 말고 우리 지파에 지파 담당하는 목사 되어줘라. 우리 월급 더 많이 줄게. 그럼 데려가 버립니다. 고액 연봉으로 제사장을 스카우트하는 장면이 18장이에요.
그리고 스카우트한 그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큼지막하게 지어줘야 되겠는데 자기네들 땅이 없잖아요. 어디를 점령해요? 평안히 살고 있던 동막골 하나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만들겠다고 평안히 살던 사람들을 칼날로 죽여버리는 장면이 18장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이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사장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았어야 돼요.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기돈이 자기 아버지 집의 우상들을 다 회파해버린 것처럼 내가 좀 우상, 신상 앞에다 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나. 정신 차렸어야 돼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요. 너 뭐 하냐? 근데 이 사람이 우물우물 하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던 우상을 다 들고 나와요. 마치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 아내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들고 나온 것처럼 들고 나와버립니다. 그것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들고 나서 회파하라고 부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져가면 어째요?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그런 투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져가면 내 생계가 위협받는데 이게 있어서 내가 이 집에 제사장 하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 버리면 나는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걸 뺏어가 버립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상까지 다 가지고 너도 데리고 에봇도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가자라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21장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던 사람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질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8장 1절은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땅 안 주셨습니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땅 다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복채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복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구한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내가 은혜를 구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이미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착각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시대 신앙의 타락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은 죽음의 열매만 가득합니다. 다음 주 이야기는 더 처참해요. 그 이기주의가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 더 처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것처럼 금요일이면 새벽 로마서 본문이 끝납니다. 로마서의 그 장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율법과 복음에 관한 비교를 계속 하고 있다가 12장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는 하나 되는 모습 없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고 하는데 하나 되는 모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서로 협력자가 되기를 원했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고 동역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로마서 마지막에 계속하여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동역자를 구하는 이야기도 협력자의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목사를 고용하고 우리 지파가 편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죽어도 상관없고 남의 것을 드라빔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상관없어요. 뺏어다가 내 것으로 갖다 놓으면 나만 복받으면 돼요. 이것 뺏어서 저 집에 망하고 말건 상관없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민족을 끌어안고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사사기를 맞춰가며 단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계시록에 가면 단지파를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다니고 있던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다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요. 내 힘 자랑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은혜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보아달라고, 내게 집중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단지파처럼 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들이 17장, 18장에서 오직 자기 먹고 마시는 일에만, 내 아들 배부르는 일, 우리 집합 배부르는 일, 우리 집안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 잘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직분자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나 알아주지 않고 우리 집 거 이용해 주지 않으면 뭔가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교회를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삼지 않고 상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사사시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종교예요. 여호와 신앙은 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셨어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저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은 뭐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2000년 뒤를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죽은 자들인데, 죄인이기에 지옥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근데 내 입술이 그 구원의 감사를 내뱉지 못하고 그 구원을 말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이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 것만 알아달라고 외친다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교회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여기 앉아있을 때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사시대의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가슴 속에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다른 것 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